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공독해드립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특송팀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워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나중에 판단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인들의 스타일을 아주 재미있게 구분을 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혹 나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네 라고 하는 분이 혹 계신다 할지라도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교인 가운데는 달구지 같은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다 그럽니다. 달구지는 앞에서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잖아요. 항상 내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거나 기도 생활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누군가 항상 앞에서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러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하늘 나는 연 같은 교인도 있다 그럽니다. 연, 아주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연을 띄워봤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잘 올라가는 연도 있지만 자꾸 바람에 제주를 넘고 땅으로 곤두박치는 그런 연도 있는데, 이거는 연이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잘난 척 하는 성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 성품인 거죠. 그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연도 곤두박질 쳐서 땅에 떨어지는 것, 이런 때를 당하는 것이죠. 실상은 아무리 연이 높이 올라간다 해도 그 연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실이 붙어 있죠. 더 이상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높이 오르지도 못하고 주로 끊어질까봐 위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또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 그럽니다. 고양이는 늘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는 고양이를 안 길러와서 잘 모르지만 이처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건드리면 금방 확 핥히려고 발을 쫙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덤벼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칭찬만 듣기를 원하는, 누가 바른 소리를 한다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판단을 하고 뭔가 그걸 꾸짖는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덤벼드는 거죠. 그리고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 그럽니다. 뭐 다 짐작이 되죠. 어디로? 철저히 모르는 공이 럭비공입니다. 럭비공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맞는지 그 맞는 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각도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이 뾰족한 부분이 맞는다 해도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성도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럭비공 같은 교인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들쭉날쭉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할 때 언젠가 또다시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이 또 없는 이런 모습인데, 기도를 하다 말다가 교회를 나오다 말다가 봉사를 하다가 말다가 하는 그러한 성품인 거죠. 그리고 반석과 같은 성도가 있다 그럽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무조건 예 하고 이렇게 충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마지막 절에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산의 어느 부잣집에 영리한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바구니에 개에게 돈을 넣어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 사와라 그러면
이 개가 고깃집에 가서 바구니를 내놓으면 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고깃집 주인이 알아서 돈만큼 고기를 떼어서 바구니에 담아주면 그 고기를 사오는 아주 영리한 그런 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 주인 아주머니는 자기가 지금 서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깜빡하고 개에게 바구니를 불려서 고기 사와라 그렇게 하고 개를 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서울에는 참 개 도둑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 데려갔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저녁 무렵에 주인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잃어버렸던 자기 개가 입에 몰렸던 그 바구니를 문 채로 쉼없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주머니가 개를 껴안으려고 했지만 주인을 한번 쳐다본 개가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화거든요. 바구니 안에는 다 상해버린 고기 한 근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부산까지 가서 그 고기 한 근을 사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개죠. 미련스럽지만 이 개가 주인에게 하는 이 충성심은 바로 우리가 미련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에게서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일꾼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나는 두 번째 조건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 거죠. 재료.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으로서 어떤 일꾼이냐, 여기에 따라서 재료비와 시간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의 대립이 너무도 분명한 영적 세계도 그 같은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는 선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위해서는 악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군가가 악한 짓을 해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요, 그리고 이 유대 종교의 지도급이 있는 이러한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진 그런 영적인 공동체이거든요. 그와 같은 교회 안에도 가정처럼 계속해서 사랑받기만 원하고 또 축복을 구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일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꾼이 많으냐 적으냐 라고 하는 이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바로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채워져 가는 것이고요, 부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받기만 원하는 미성숙한 일꾼인지, 아니면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러움을 다하는 그런 일꾼인지, 이걸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소품성을 지닌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저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저분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가 믿음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충성이다.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통해서 부흥되어 간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기는 다들 겁내한다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내가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직분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맡겨준 그러한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대로만 우리가 충성을 해가면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수일 내에 부흥케 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또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이 분야가 다 각각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비밀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꾼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섬겨도 그 섬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한 것을 나타내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직분인 것 같으나 그 뒤에는 영적으로 주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런 직분들을 주게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이 직분도 때로는 장로로, 목사로, 또는 권사로, 혹은 안수입사로, 혹은 소리입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 혹은 찬양대 반주자로, 또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세워져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직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익한 직책을 우리가 맡았으니 우리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 직책이에요. 내가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할 줄 알고 내가 충성스럽게 그 비밀을 잘 감당할 줄로 아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아시는 이 비밀한 일에 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직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도전을 받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이겠죠.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결심을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하신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불러주신 그런 자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의미를 직역을 하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혹은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맡겨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직책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뭔가 맡겨주신 직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단서가 앞에 붙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구원의 신비,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직책을 주신 뜻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로 너를 내가 불러서 이 직책을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우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직분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떤 과시하거나 어떤 명예직이거나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 세워진 것은 목사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명예가 있게 보여지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목양을 위해서 이런 직책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일꾼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일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비밀이라는 것을 내가 맡은 일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더 세워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다니엘, 다윗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비밀을 맡은 자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결심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겹쳐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이 비밀한 일을 맡은 자로서 잘 감당하기 위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대개의 모든 사람들은 나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나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차례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작은 교회는 어떤 하는 일들과 어떤 말이 직선적으로 나에게 했다는 이런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더 많이 받고 시험이 되려면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서로 다툼과 시기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 가고, 그러니 그 교회의 공동체는 또 세워지지 못하고 맨날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일꾼이 많은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는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과 그리고 고난의 역경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내게 맡겨주신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때를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를 해야 또 다른 성도가 오면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저렇게 충성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머물고 또 머물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죠. 100명 있는 교회가 서로 시험 들고 정죄하고 다투고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면 결국은 약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씩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본인의 스스로의 결심과 각오가 바로 충성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부족할까? 왜 그런 인물들이 부족할까 하는 이런 탄식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만 내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뜻을 결단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참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직접 또 받았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20%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20명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는 기도를 들어보지 못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기도를 할 줄 몰라. 그러면 이게 내가 기도를 훈련이거든요. 이것도 해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한번 못한다 하고 나니까 계속 못하게 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표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이든 새벽 기도 시간이든 낮에 와서 기도하든 자신이 기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25%, 그 다음에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40%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라는 겁니다. 교인 10명 중에 4명은 11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주의 종들을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11생활을 안 하면 교인 목사는 굶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정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님 주신 것 중에 이렇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무명으로 하게 되면 내 의지가 약해져요. 드릴 땐 드리고 어려울 때는 못 드리고 내 의지가 꺾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드리니까 누가 알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름을 정직하게 써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작은 것이지만 11조 10,000원을 드립니다. 5,000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자신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그리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는다. 75%는 교회에서의 어떤 책임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명 반 정도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직책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85%는 아직까지 전도를 단 한 명도 해보지 못한 이런 사람, 거의 전도 생활을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교인의 100%는 다 어디 가기를 원할까요? 천국.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요,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심이 기적을 낳고 훈련이 천재를 만든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믿는 자들의 결단을 통해서 비밀한 이 복음이 확장되어야 우리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오늘 우리 7월 달에는 충성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충성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꾼은 충성해야 된다. 2절을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비밀을 맡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는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충성해야 돼. 그게 바로 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10절 말씀을 보면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죽을 만큼 충성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의미를. 또한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담당해라, 이런 뜻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충성하는 일꾼에게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네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너는 살고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참 큽니다. 누군가가 암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 대신 암이 내게로 오고 당신은 건강해져 라고 했는데 정말 암이 내게로 오고 그분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은혜다, 은혜다, 너무 고맙다, 그런 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갚는 심정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바로 이 충성하는 일꾼의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5장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고,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게. 이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칭찬받은 청지기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를 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작은 일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이런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함이 없는 충성이다 그랬어요. 변함이 없는 충성. 할 줄 알고 맡겼는데 하다 말다 아예 안 하는 이런 일들이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건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충성은 자기 이해의 득실에 따라서 하잖아요. 내게 유리하면 충성하고 불리하면 충성을 피합니다. 또한 주인의 상황에 따라서 충성의 자세가 달라져요. 주인이 잘해주면 충성하고 아니면 충성을 멈춥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개는 말이죠. 그 먼 길을 달려가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나에게 고기를 사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가서 고기를 사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달리고 달립니다. 고기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빨리 돌아가서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또 달렸겠죠. 힘듭니다. 그래도 충성합니다. 먼 길에 갔다 와야 할 이러한 때에도 마다치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충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 일꾼은 일을 마친 이후에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잘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높여줄까? 이런 판단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괜히 욕먹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바에 내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또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차원 속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바울이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하는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평가를 했겠습니까? 종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여론이 들려오고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가 들려옵니다.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사랑이 있느니 사랑이 없느니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치우쳐요. 전도를 했는데 각 가정마다 전도지 마스크를 넣었는데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거 계속 넣을 겁니까? 아주 뭐 협박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화도 오고 또 어떤 빌라 쪽에서는 마스크가 옛날에 우리가 막 이렇게 쓰려는 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마스크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안 좋은 것을 그 집에만 넣으려면 없을 터인데 그가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놓고 가면서 이런 거 넣지 말래요. 여러분 이럴 때 의욕이 떨어집니다. 의욕이 상실돼요. 결국 주님이 맡기신 이 비밀한 일꾼으로서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재능을 상실하고 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이 판단과 이 평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부정적인 그 말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열심을 내니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왜 그렇게 열심을 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겠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말을 듣고 그래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우리가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이 비밀한 것을 증거하는 이 충성도에서 내가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자기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판단해야 하나요? 오직 나에게 비밀한 일꾼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의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우리를 판단하심에 맡겨 충성하십시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앞에 우리 찬양했던 특성팀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매우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일을 판단하시는 주님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이 칭찬을 받게 되시는 그러한 우리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내게 맡기신 그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네 맡기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네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들도 작은 미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든지 다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여서 주님 오실 때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는 이런 말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